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그랬습니다. 처음부터라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부터라는 말이 아니라 공생의 사역 시작부터라는 그런 뜻입니다. 공생의 시작 때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목격한 자들과 복음을 위해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했다 그랬습니다. 전하여 준 그대로라는 말은 구전과 기록을 의미하므로 누가 자신이 직접적인 그리스도의 목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자기보다 앞서 복음의 기사를 기록한 사람들의 정보와 전승의 전달이 타당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구전과 기록을 참고해서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다음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본서를 보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추고 있었던 데오빌로에게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데오빌로는 로마 제국 내의 행정장관이었든지 아니면 어느 직할지의 총독 내지는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두개인들과 영지주의자들 같은 이단 사상이 당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록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유대왕 헤롯 때의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누가복음의 서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서문을 마치고 누가는 곧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부모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때는 유대왕 헤롯이 집권하던 시기로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뿐만 아니라 어머니 엘리사벳 모두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고 경건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인임을 밝히고 있는 이유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는 이유가 엘리사벳의 죄악이나 남편 사가랴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회 통념상 부모가 받았을 그 자식을 낳지 못하는 부모가 받았을 수치나 모욕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욱 간절히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욱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그랬습니다. 유대 제사장 반열의 차례대로 아비야의 반열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비야 반열은 24 반열에서 8번째 반열에 속해 있었습니다. 각 반열이 1년에 1주씩 총 2차례에 걸쳐서 성전 봉사를 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 제사장이 한 2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하니까 일평생 한번 봉사할까 말까 한 그런 기회를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례를 따라서 그 임무를 감당할 제사장을 제비 뽑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에 사가랴가 뽑혀서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의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었고, 또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하고 있을 그때에 주의 사자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을 감당하고 있을 때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졌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주의 천사가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우리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가랴와 엘리사벳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